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새 포도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던 그 한 사람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 가장 힘들어했고 가장 괴로워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들에 비해서 적게 받은 금 한 달란트로 인해서 속상하고 무척 섭섭해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고 결국 주님을 원망하면서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금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금 한 달란트. 자, 제가 대략 무게를 따져보니까 34kg. 금이 34kg이에요. 자, 요즘 시세로 따진다면 대충 한 16억 정도가 됩니다. 일일이 다 계산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매년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이 3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6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 한 달란트를 제가 받았다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막 춤이라도 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주신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얼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또 얼마 남겼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남겼느냐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을 살았느냐, 내 인생의 기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였는가, 바로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지 않아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벽돌 한 장밖에 올려놓지 못한 그런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고층 빌딩을 지어나간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코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를 받았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겠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반석 위에 인생집을 짓고 세워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집을 모래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집을 다시 허물고 새로운 기초, 새로운 반석 위에다가 집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쌓아 올린 집인데요, 어떻게 공을 들인 업적인데요, 그것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반석 없이 사는 게 낫겠다고 결정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모래 위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과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삐까뻔쩍한 건물을 다시 부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살자, 그냥 편하게 살자,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기초 속으로 바꿔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를 우리가 먼저 느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꾼다는 것이 그냥 호떡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어쩌면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 생활이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조금 읽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러면 다 된 거 아니야?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종교 생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로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거 힘들지 않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마음 편하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 혹시 있다면 다 뻥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어쩌면 속 편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우린정 씨,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 왜 이렇게 못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교회가 너무 멀어서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멀면 오기가 쉽지는 않죠. 자,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서울대학교가 우리 집하고 많이 멀다고 해서 집 가까운 대학교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너무 멀어서 그냥 집 가까운 대학교 갈래.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자, 하물며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과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멀어서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만큼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가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팽창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새 가죽 부대에 넣어두지 않으면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자, 어떤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18절 말씀 보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지 묻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 내려져 왔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들은 정기적으로 관습에 따라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한 수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으로 표현하시면서 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굳이 금식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중에 빼앗기게 되면 그때 금식하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금식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좋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금식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그들이 너무나도 실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듯이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또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멍난 낡은 옷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만든 옷감의 1000조각을 잘라다가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이 새 1000조각이 낡은 옷을 남겨서 옷에 주름이 생기거나 그 옷이 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화면 보여주시죠. 예. 자, 새 1000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저렇게 한번 빨고 나잖아요. 쭈글쭈글 옷이 형편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아까도 제가 잘 말씀드렸지만 새 포도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막 새로 담근 새 포도주는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발효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가죽 부대에 담겨 있는 포도 알맹이들이 역동적인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오래된 가죽 부대, 새로 만든 가죽 부대, 어디에 담아두어야만 튼튼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예, 보니까 올드라고 쓰여 있는 데는 그냥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데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비유의 말씀은요, 누구라도 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건네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이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새 언약,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전통과 관습과 그런 어떤 형식주의적인 종교 시스템 가지고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금 금식을 해야 되느냐,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이 바리새인의 전통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모든 전통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전통과 관습이 우리 주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바로 그 단적인 예로 23절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자르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또 그때 제자들이 하필 또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밀 이삭을 먹는 그런 내용도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냐고 따지고 든 것이에요. 자, 원래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아주 사소한 율법주의로 바꾸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안식일에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곡물을 꺾는 것과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행위를 바로 추수와 타작 행위로 규정하고 그것을 안식일을 어긴 죄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자,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다윗이 행했던 한 예를 들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을 먹었던 일을 꺼내서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역설해 주셨습니다. 즉,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율법의 정신은 어디에다 팔아먹고 율법의 형식과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잘났다고 까부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목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오히려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형식만을 붙잡고 그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자신들의 실력을 뽐내는 데만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요 세부 규정을 더 만들어 놓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해 준 율법은 총 61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 안에다가 또 다른 울타리를 쳐놓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웠던 이유가 바로 이 장로의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로의 유전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BC 한 167년경에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왕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할례 또 성전 제사를 금지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과 우상을 세워 놓았고 성전 안에 돼지의 피를 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자, 결국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던 하시딤 세력이 힘을 모아서 결국 헬라 제국을 물리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부터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는 율법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더 지켜야 할 세부 항목을 또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좀 더 힘들게 율법의 율타리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위전이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한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행위는 결국 기쁨 없는 규례와 종교 의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 율법이 지켜져야 된다고 예수님께 도전했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위반될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나 어떤 규정이나 어떤 신앙 프로그램이나 신앙의 원리들은 원래 사람들이 신앙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이나 어떤 규정 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이 원리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을 그 밑에 사로잡는 습성이 있어요. 항상 의식적으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 속에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제도나 율법 중심의 삶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또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과 제도 중심의 이 삶은요,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또한 익숙해지고 나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또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대로 움직이니까 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자신의 삶이나 또 다른 삶의 삶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이나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은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쉽고 사람들을 평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실상 많은 지도자들은 규정과 또 제도 중심, 프로그램과 원리 중심으로 사역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의 제사 제도를 지킴으로써 그 속에서 안정감을 갖게 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고 그것에 익숙해짐으로써 자신들은 안정감을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구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규정과 원리를 익숙하게 지키면서 그것으로부터 만족감까지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규정들을 붙잡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그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는 새 포도주, 새 언약,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스케일이 더 크고 더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고 폭발력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그것을 담게 되면 당연히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복음을 담기 위해서 어떤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처럼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당신은 새 가죽 부대이세요? 아니면 낡은 가죽 부대이세요?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냐면 이미 낡아 빠진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을 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에 담게 되면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이전에 먼저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가 역동성이 넘치는 복음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죽 부대는 신축성도 없고 옛 성품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자신의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빵! 하고 터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습관, 모든 행동, 모든 세상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괴롭고 예수님을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순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상입니다. 새 포도주를 내 마음 가운데 담기는데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결국엔 터져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부담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다고 느끼시잖아요? 아직 안 터진 거예요. 좀 더 기다리십시오. 빵! 하고 터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복음은 새 포도주가 아닌 가짜 복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가짜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역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낡은 생각을 터뜨려버릴 능력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으로 속고 있다면 다시 토해내 버리셔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가짜 복음으로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 자기에게 꼭 필요한 예수,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예수,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을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짜 복음, 이 가짜 예수는 우리를 전혀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거짓되게 안정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거짓된 평안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수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인지를 분명히 확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예수님이라면 그것은 가짜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할 때에 당연히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진짜 복음, 바로 진짜 예수, 진짜 새 포도주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당연히 불편해야 정상이고 고통스러워야 정상이고 완전히 박살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래를 치워버리고 반석 위, 튼튼한 반석으로 기초를 바꾸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터져버린 낡은 가죽 부대는 버려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새 포도주를 가득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부터 새 가죽 부대가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마음 가운데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죠. 오히려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이고 폭발력 있는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우리 마음이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이 뭘까요? 새 가죽 부대의 특징. 새 가죽 부대는요, 아주 신축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변화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시는 변화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신축성이 뛰어난 새 가죽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좋아하십니까? 원래 이 TV가 이쪽 자리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쪽으로 좀 옮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니, 왜 목사님은 갑자기 여기다 옮겨놨지? 작은 변화를 줘도 그게 불편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뭔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고 뭔가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십니까? 변화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태 집사님과 김정 집사님이 지금 훈련을 잘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다른 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려웠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뻔히 알고 간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새 가죽 부대인 거 맞습니다. 안 그랬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낡은 가죽 부대였으면 그 변화된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집사님 두 분은 정말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 하나님께서 이끄신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세력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불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불편하죠. 자, 기껏 하나님께서 찢어놓으셨던 지성소의 휘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꼬매요. 다시 꼬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싫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시스템 너무 좋은데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서 이 휘장을 찢어놓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시 꼬매자.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하자. 그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편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의 낡은 가죽 부대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싸웠던 것이고 사도행전 3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변화되기 싫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좀 놔두면 안 되겠어라고 제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도행전 30년 내내 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제자들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여전히 새 포도주를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겉모습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송도외과 병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원장님께서 한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실로 올라갔습니다. 그 환자는 38세, 젊으시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두 아이가 연년생인데 이제 막 돌을 넘긴 아이가 있고 이제 돌이 되는 이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까지 하게 됩니다. 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그가 모태신앙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죠. 예수님 붙잡으셔야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왜 주셨겠습니까? 예수 붙잡으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왔어요. 정말로 그 가정이 변화되어야 된다면 먼저 그가 예수 먼저 붙잡고 아이들까지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새 포도주를 한 번도 내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래된 그 옛 가죽 부대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나가도 우리는 새 포도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그거 놓기 싫다고 그냥 살아가지 마십시오. 새 포도주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낡은 가죽 부대는 자연스럽게 터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죠. 불편하죠. 괴롭죠. 그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실 그 새 포도주가 얼마나 역동적이시고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새 포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큰 만족이고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복음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